자, 이번에는 이제 다윗과 밧세바, 나단을 중심으로 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과 밧세바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시선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이를 거닐다가 목욕을 한 밧세바를 봤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가스펠 프로젝트도 바로 그 부분부터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밧세바는 어떤 여인일까요? 그 여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다윗과 밧세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 주목하여 다윗과 나단의 관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렉산 바이블 딕셔너리,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비전 성경 사전,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코멘터리를 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사무엘하 7장이었죠.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었던 그 인물을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제 암몬 족속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다윗과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평화의 시기 혹은 영광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자,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요압이 군대들을 이끌고 자신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어요. 지도자인 다윗은 이들과 함께 갔어야죠. 리더는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진한 군인들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랍바를 포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은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정을 누리게 됐을 때 좀 이제 게을러지거나 그런 좀 나태해진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고요. 자, 두 번째, 밧세바, 영어로는 이제 베스트시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잖아요. 근데 저 앞에 베스만 보면 목욕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베스트시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그런 이름이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나에게 누군가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밧세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제 바트라는 단어가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바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건데, daughter of the earth 혹은 abundance, 그러니까 풍요의 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이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딸이 되면 좋겠어,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겠죠. 이제 밧세바라는 그런 밧세바의 이름에 담긴 의미고요. 성경에는 밧세바가 이제 사무엘하에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러고 또 역대상에는 암미엘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록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에 보내실 때 이제 몇몇 족속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할 때
이 해족 속에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다윗의 군대에서 일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고 그 이제 다윗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간 굉장히 성실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불륜 이후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의 계승에 참여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밧세바가 등장하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는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주목받는 여인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과의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가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언급되지 않다가 솔로몬 왕의 계승과 관련해서 다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밧세바는 중요한 인물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총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이라든지 우룻이라든지 밧세바와 또 한 명이 누구죠? 다말 생각이 안 나네요. 마지막은 마리아고 자 다말에게서 그리고 룻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죄송합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고요. 그리고 라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다말, 라합,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룻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름 나오거든요. 밧세바는 이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중요한 여인이지만 정작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좀 물론 뭐 왕비로서 살아갔고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해 볼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자, 다윗은 왜 밧세바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자고 일어났더니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서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왕으로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하고 있지 않았던 그때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낮에 잠을 잔 그런 게으른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있느냐. 온갖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런 비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글쎄요. 어떤 게 정확한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는 딱 꼬집어서는 말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게을렀던, 나태했던 그런 순간이 바로 범죄하게 됐던 순간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할 수 있죠. 저는 이 질문이 오히려 더 재밌어요.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었는가?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하를 보내기 전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내죠. 남이 목욕하는 걸 봤으니까 이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왕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윗은 그 여인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탐심이 혹은 악한 마음이 이제 나온 거죠. 내가 이거 악한 마음이야. 멈춰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궁금해서 찾아보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하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내 부하 중에 한 명이네. 내가 유부녀에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근데 안 멈췄죠.
바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끔찍한 처벌이 남아있죠.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아가 충직하게 행동했을 때, 자,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서 이제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을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여인과 잠자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아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가요. 그렇게 우리아가 충직하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사실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리아를 돌려보내기 전에 이제 우리아가 그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결국 요압에게로 다시 보내기 전에 다윗은 다시 한번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멈춰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 바세바를 부르기 전에,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다윗의 욕심은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바세바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뵌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여인까지 결국 자신이 취함으로써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지금처럼 정말 여러 번의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건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겠지만, 다윗은 이게 자신의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제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겠어. 그때는 나단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아니다, 네가 성전을 짓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은 일종의 더블 프로퍼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역할이 바로 나단이 했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행한 범죄를 나단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단이 말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후계자 다툼에서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제 나단이 바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내용이 나단이 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이제 칠드런스 교재랑 그리고 유스 교재를 다 살펴봤는데, 유스 교재의 포인트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바세바와의 그런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주일학교 교재는 나단의 역할을 선생님들을 위한 백그라운드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Who is your life has the Lord used or could use to help you acknowledge sin, repent and walk in righteousness? 너의 삶에 그런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의와 함께 걷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삶이 누구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단과 같은 인물이 있냐,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사실 누군가 잘못할 때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건 굉장히 외로운 일이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그런 인물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나단과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도 완전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삶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는 왕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왕, 완전한 왕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다윗의 죄는 값없이 용서되지 않았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결국 그 죄의 값으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건 다윗인데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생각해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다윗에게만 주목을 해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러나 사실 이 구도에서 바세바라는 여인이 많이 잊혀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운의 여인이죠. 독자는 이제 바세바가 유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녀의 삶 역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태어난 아이가 죽는 걸 본 엄마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의 죄가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써 그렇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살고 다윗의 아들이 태어난 자녀가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무거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다윗과 바세바와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좀 이렇게 선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죄의 문제, 그리고 나단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